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선교가 우리들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따라가는 길인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점검하시고 선교하는 것을 함께 동참하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이 성경에는 선교란 단어가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선교에 관한 내용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자체가 우리는 선교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있진 않지만 신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도와 선교를 구분합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또 내 친지와 내 직장,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가까운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처럼 이렇게 멀리 가서 하는 전도 사역을 한마디로 이제 선교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구도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 전도와 선교는 그 근본 핵심이 같습니다. 뭐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전도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현지 아이들한테 전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 또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교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좋은 소식, 좋은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어 그대로 좀 더 가깝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그 왕국을 다스리냐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림을 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 나라면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가게 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속에서 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받을 유업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미래적 천국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 장차 받을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 10장에는 구원받는 것, 또 누가복음 13장에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이 믿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온갖 괴로움이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것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짧은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이 거기에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미래적 소망에 내가 갈 곳을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보면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성경에 나오는 왕국 또는 나라에서는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면 다윗 왕국,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통치하면 솔로몬의 왕국, 솔로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배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단지 우리가 가게 될 미래의 천국뿐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걸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 마음속에 이미 임한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미래의 천국뿐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면 내 안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곳은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내 마음을 다스려 두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죠.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할 것이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고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교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동시에 선교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케냐와 필리핀에 가는 팀원들이 해야 할 것도 사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2000년 전 사단이 통치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미 통치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21세기인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예수님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전하는 것으로 케냐의 필리핀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작은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팀만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또 보내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 팀이 전방에서 싸우는 것이라면 다른 분들은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의 미사일을 쏴 주셔야 되고 후원의 군수품도 공급해 주셔야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선교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인류의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돌고 돌아 돈다라고 해서 순회적 역사관, 윤회론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보는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도 하고요. 특히 역사의 끝이 있음을 강조하는 역사관을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역사에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 시작은 참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중간에 해당되는 인류의 역사를 악의 세력이 주관하게 내어주었죠. 이 기간 동안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악한 세력의 통치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런 악한 세력이 인간을 통치하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까지만 인간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 즉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악한 세력이 역사의 중간 시간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지만 이제 그 허락하신 때가 다 찼으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구원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두신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시대를 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종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는 구원의 시대뿐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성령의 시대 혹여나
교회의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므로 1세기의 초대교회나 21세기의 현대교회나 종말의 시대요, 동시에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의 교회가 1세기의 초대교회보다 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더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교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며 동시에 종말의 시간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교지에 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종말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의 시간 동안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이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굉장히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다른 것을 찾고 이 의미를 굉장히 작게 여깁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라는 것들을 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회개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뉘우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회개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시대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믿고 악한 세력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었다면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방향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그 길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때 야, 너 좀 더 울어야 돼. 아니, 더 잘못했다고 목소리를 목청껏 이야기해야 돼 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병들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실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왜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의 통치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온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였죠. 그러나 자기의 병은 더 많이 악화되었고 자기의 모든 것도 탕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 복음을 듣고 세상의 의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이죠. 여인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노임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채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통치하에 사단의 고통스러운 채찍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채찍과 같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선교는 아직도 마귀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아니 케냐와 필리핀을 가서 그들이 아직도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만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기도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며,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직접 대고 야, 너 사단의 노임에서 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어려운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현대사회에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하고 만나고 기도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과거에 내가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평강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론 팀들은 케냐를 가서 필리핀을 가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밖에서 만나는 땅끝보단 내 옆에서 만나는 땅끝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도 저 사람이 변화됐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난 예배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을게. 너 나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멀리 가는 땅끝은 오히려 제가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나만 결단하면 언제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바로 땅끝, 그것이 나와 함께 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가족 안에서 내 자녀일 수도 있고 혹여나 내 부모라면 우리들의 그 땅끝은 매일매일이 굉장히 힘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졌던 그 기쁨의 소식,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들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는 잘 모르지만 너가 믿는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네가 믿는 하나님, 야, 너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것보다 네가 기도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케냐나 필리핀을 가서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내 안에 평강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아이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서 찬양하고 함께 모임을 할 때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마음을 전해지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함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앞서서 아울치에 앞서서 먼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남으로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선한 일에 기쁨이 넘쳐야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그것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들한테 물어보는 믿지 않는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셔서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쭉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이방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5번의 배를 타고 가신 여행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중에서 첫째, 셋째, 5번째 배 여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례의 배 여행의 공통점은 이 3번이 모두 이방 지역인 갈릴리 동쪽에서의 선교 여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동쪽인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첫째 무엇을 했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했고, 둘째 병 고치는 기적을 했고, 세 번째 오병이어처럼 먹이는 기적과 같은 3종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3가지 종류의 기적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 지역에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방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의 나라 곧 열방에도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 속에 들어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4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 배를 타고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셔서 똑같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귀신을 내쫓은 곳은 유대인이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는 어디죠? 회당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곳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무덤 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 지역이든 이방 지역이든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곳이든 아니면 부정하게 생각하시든 어떤 곳이라도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어느 곳이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은 유대 땅 가버나움의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치유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치료하시고 그 후에 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시러 갑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사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새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의미 있는 사건이 근데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 이방 지역에 가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과 이방 땅에 똑같이 생명의 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혼란과 두려움과 무서움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사건들, 물에 관련된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장면들이었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의 상황도,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났던 풍랑도,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유라굴라,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내면에 갖고 있는 바다가 바로 두려움과 혼란의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도저히 저쪽으로 갈 수 없는 일종의 장벽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역을 배를 타고서 유대 지역과 갈릴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일하게 기적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선교란 이념과 편견, 그리고 민족적 어떤 우월감 등으로 그어진 경계선, 장벽을 허물고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케냐를 품고 레바논을 품고 필리핀을 품어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이번 아울리치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지역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사역에 작은아마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케냐의 마사이는 제가 봐도 참 못 사는 민족입니다. 때론 그들의 무지와 가난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 사단의 통치 아래서 무지와 가난이라는 마귀의 채찍에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전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귀한 일에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름 사역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복음을 들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팀원이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뒤에서 기도로 미사일도 쏴주시고 군수품도 지원해 주시고,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가는 건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작게나마 함께 동참하셔서 이 여름 사역에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여 부끄럽지만, 내가 그곳 선교 사역을 하는 팀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의 처음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행적들을 따라가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선교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선교란 무엇입니까?
첫째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꼭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을 다스리시면 내 안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교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교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며 동시에 종말의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원의 시대, 그 예수님을 받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두 번째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말은 선교는 아직도 마귀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선교란 이념과 편견 그리고 민족적 우월감 등으로 그어진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틀림이 아닌 우리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창조물이라는 것에서 시작하여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하고 좀 다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특별히 이번 아울리치의 현장을 가는 각각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팀원들이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가는 지체들이나 이곳에서 중보하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